자, 우리 이 시간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창조절 1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은정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도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펴시사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을 돌보며 함께 이루어진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날마다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받은 삶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성실함으로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모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묵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묵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앙망한다는 말 자체가 우러러보면서 바라고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의 26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희는 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따르고 신뢰하며 너희의 삶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가올 것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포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로의 고난의 시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 언제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참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뭔가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들려진다면 우리는 잠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 이 민족이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언제 사라질 줄 모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먼지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이 역사 속에서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민족으로, 거론되지 않을 없어질 민족으로 되어질 때 그 비참한 운명 속에서 그들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내 삶이라든지 내 인생의 길이 변화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조차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닥치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며 끝까지 부여잡고 너희들은 내가 이 말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바라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이사야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떤 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이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희망을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때와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시간과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책임성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responsibility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책임성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믿음의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요,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임성을 주어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앞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아라. 이 땅을 지으고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만들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여기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고 그것은 너희의 마음일 뿐이지 나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변치 않고 돌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고 나아갈 때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힘찬 역동적인 힘을 가진 젊은 세대처럼, 청년처럼, 소년처럼 그런 믿음의 기상과 믿음의 힘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믿는 사람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과 병행되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처한 상황이 아무리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와 생명과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121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인간의 작은 없어질,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희망이 아니라, 이 희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버컴 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더 위축되고, 여러분 이제 제2의 팬데믹으로 통하여서 더 많은 확진자들과 더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얼마나 하루에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곧 주어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했던 그것대로 모든 것들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 변화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바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작고, 더 작게, 더 보이지 않게, 더 흩어져서 그렇게 살으라고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같을 것이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들은 누구이냐?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희망을 부여받고 책임성을 지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힐러,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치유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시편 147편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변질되어 있고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상황 속에 있든지 아니면 우울함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자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자로 사용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어찌할 줄 모르는 생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치유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성을 받은 사명자의 치유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픈 곳을 기억하며 터치하고 나아가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희망과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실함은,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자로서의 신실함,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언의 삶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과 구원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자로서 치유자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발걸음과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자리, 내게 주어진 작은 관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언자의 모습 속에, 치유자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목회 신학자, 목회 심리학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극심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먹이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empathy,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상대의 신을 신어본다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을 신어본다는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그 사람의 깊은 내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네가 섬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도 너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도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저지먼트하는 것이나 너의 모든 것들 생각을 내려버려라. 여러분, 이 상담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내담자를 대할 때,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환자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치료자가, 상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미리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동일하게 나아간다는 먹이가 되어주는 그 첫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과 믿음의 소망의 자리와 어떤 곳에 서이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언되는 신실한 믿음은 바로 돌봄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대로 우리는 돌려주고 그 돌봄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관계를 향해서 돌보는 자로서, 나누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입니다. 이 선물은, 그러므로 이 선물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므로 받은 대로 우리는 치유자로서 감사하며 드려지며 돌보며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로 쇠퇴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냐? 우리의 눈으로, 믿음 없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고 바라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죄되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지하고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삶,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언되는 돌봄과 나눔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 488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유튜브 작은 골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과 봉헌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형제와 자매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돌봄과 나눔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드려짐과 돌봄과 나눔의 삶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손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게 인도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흩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작은 골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실한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치유자로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짐의 삶으로 그로 인하여서 돌봄과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와 이 사회와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